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경주는 너무나 설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우리 또 경주 남부교회 우리 김상정 목사님, 저희 대학 또 신학대학원 우리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한 번씩 제가 이제 단상 아니라 또 근처에 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교회가 살아 생동하는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도전을 받고 귀한 은혜를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있는 최혁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위기의 시간들을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가졌었는데, 어떻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머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라는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넣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셔요. 예, 말씀해 보셔요. 예. 정답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아이고, 예. 이거 제가 정답을 준비해 왔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그만 제가 할 말을 있게 만드는, 정말 맞습니다. 예.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예. 그것이 정답인데요. 야, 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상명하복 이런 그 문화를 대변하는 그런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죠, 사실은 경제. 위에서 상관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김상정 목사님, 우리 육군 특전사 출신이신데 특전사의 모토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안 되면 되게 하는, 코끼리를 그냥 냉장고에 넣는 그런 억측을 이렇게 상관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있는 분들이 이런 유머를 만든 거예요. 자, 가장 어려운 일 세 가지 중에서 이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유머가 더 늘었어요. 두 번째,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대요. 무엇인고 하니, 지난번 우리 대선 때도 대선 바로 전에 참 문제가 됐습니다만, 경주에도 얼마나 문화재들이 많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문화재들이 많은데요, 목사님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등산 가려고 하면 통행세를 받아요. 그것도 그 문화재 국립공원 바로 앞에 있는 사찰에서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주차료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못 받게 하려고 한 국회의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한번 얘기를 했다가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다 여의도로 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는 바람에 그분이 사과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두 번째는요, 스님 머리에 핀 꼽는 일이랍니다. 스님 머리에 핀 꼽는 일. 예. 그만큼 이 스님들이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정치와 이 종교에 관한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대요. 세 번째,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것은 이제 경제도 아니고요, 정치, 종교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일은 이 가정일입니다. 가정일. 우리 모두가 이 교육부 세미나로 오셨고 자녀들을 기르고 또 교회 학교의 생명들을 기르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인데요,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이 기르는 일입니다. 세 번째 유머는요,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일인데, 장가간 아들 마음 돌리는 거랍니다. 장가간 아들 마음 돌리는 것. 이해되셨어요? 예. 이미 며느리와의 싸움은 끝난 싸움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아들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간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장가간 아들의 마음을 며느리 아닌
시어머니가 자기에게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 아이를 기르는 문제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남신학대학교에 부임한 지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 8년 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영남신학대학 선지동산에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 교수 겸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이 선지동산인지 연회동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는데, 아니 그렇게 커플들이 많은 거예요. 뭐 교회에선 다 전도사님이시고 또 뭐 그런 분들인데 교회만 오면 연애를 하는 거예요. 참 교회가 아니고 참 학교에 오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 제 별명이 CCC였습니다. CCC가 뭐냐면 원래는요 CCC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캠퍼스 크루사이드 포 크라이스트인데요. 저는 캠퍼스 커플 커터. 그래가지고요 막 이 선지동산 우리 영남신학대학에 이 남녀 커플이 지나가면요 막 불렀어요. 막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곳이 연회동산이냐 선지동산이냐, 교회당이냐 예배당이냐, 너희들이 그래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꾸중을 했더니요. 좀 지나니까 이제 한 500m 앞에서 제가 딱 지나가면 학생들이 딱 인사도 안 하고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가간 아들 마음 돌리는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당의 청년들도 연회당이 되어서 믿는 아들과 딸들이 결혼해야 되고, 이 선지동산에 오신 전도사님들도 믿는 신학생들이 서로 결혼해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끊고 자르고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제가 깨달음이 생겨서 그 뒤부터는 커플들이 지나가면 연구실에 불러가지고 짜장면도 사주고 탕수육도 시켜주고 그랬더니 요즘은 얼마나 제자들이 많이 연구실을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끊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끊으려 하여도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끊으려 해도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그 사랑을 한번 입은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 바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그 코로나의 상황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뭐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해도요,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못던 어떤 것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스위스의 알프스 그 눈 덮인 산 동굴 안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에게 Victory is ours,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전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죄와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사망의 권세 속에서 괴로워 신음하는 이들에게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통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것이 전승이요 전통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전통과 전승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경험이라는 옷 속에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화와 경험, 즉 상황이라는 옷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국, 이제 미래로 봐서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 이 문화신학자라고도 하고요, 통합의 신학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ethod of Correlation, 상호 연결의 방법. 신학의 출발점은 우리 인간의 상황, 실존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실존적 상황, 그러나 그 대답은 무엇이냐? 이 폴 틸리가 얘기를,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문의 일답입니다. CCC 김준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정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왜? 우리가 어떠한 상황, 2000년 교회 역사에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위기 때마다 결국 이 전승되어진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는 더 이상 메시지가 아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전달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의 경험, 이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복음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데요, 코로나 이후 교회 학교의 변화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우리 통합 측 교회 학교 학생 숫자인데요, 엄청 줄어가고 있습니다. 막 2만 명, 3만 명씩 매년 뚝뚝 떨어져 나가다가 2015년까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총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9년 들어서 더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엑츠 교육연구소가 코로나19 이후에 중소형 교회의 비대면 교회 학교 현황을 연구한 논문을 냈는데요, 제가 그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정도, 아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니까요, 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첫 번째 변화는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면 예배가 안 되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침대에 누워서 잠옷바람으로 그냥 아이패드 내지는 손바닥에 휴대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복종시켜,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쓰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아니 잠옷바람으로, 그것도 뒹굴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몸뚱아리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무슨 망령된 행동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지금 한국 교회 및 교회 학교 위기는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침대에서 막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예배자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이 엑츠 교육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요, 두 번째는 바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신앙 변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신앙이 굉장히 저하됐다는 거예요. 도표에 의하면 보시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내지는 아주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요, 이 신앙심이, 신앙 고백이 완전 절대적으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슬라이드. 그러나 그래도 세 번째 고무적인 것은요, 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신앙이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학교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몇몇 교회 학교들을 살펴보니까요, 그 교회 학교에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과 실천, 암과 삶을 그래도 연결시키려고, 대면과 비대면을 그래도 연결시키려고 목사님, 장로님, 교회 학교의 관계자들이 애쓰고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통합측 교단이 이 교회 학교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살려낼 것인가,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연속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반드시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 속에서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교육 목회자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교육 목회자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교육 철학.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 신앙 공동체의 공적 책임, 이론과 삶의 연속성. 교육 목회자는요, 우리 모두가, 교사가 우리 내 양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양을 치고 양을 먹히는 우리 모두가 교육 목회자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사된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교육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요, 사실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쇠마 이스라엘, 그런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매주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가죽으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요 이렇게 머리에도 묶고 또 집집마다 문 앞에 달아놓고 계속 키스하고 뽀뽀하면서 이제 말씀에 키스하고 이제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서 말씀에 입 맞추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신앙교육에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죠. 사사기 2장 8절 10절에 보면요, 그 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정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요, 우리 삼촌은 집사님이요.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아이들이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전승되어 온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전승되어 온 복음, 반드시 증거되어야 되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자이다. 삼손이 사사 아닙니까? 오늘 이 사사기에 나왔던 이 타락 속에서도 삼손은 이 자기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여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나시린의 억양을 어기고 이 드릴라를 가까이 했다가 타락했다가 결국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다시 나시린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교회학교 교사로 생명을 다루고 있는 교육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김상정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이 삼수를 해가지고 늦게 대학에 갔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 제가 41기로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미국의 이제 아나폴리스나 웨스트포인트 이런 데 이제 졸업하신 그런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아나폴리스나 갔더니 똑같은 거예요. 미국도 이 군인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국가가 사관생도들에는 무료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사관생도들을 반드시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을, 보증인을 3명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사관학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친 1988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을 세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회의원 또는 대령급 이상을 쓰시오,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군사관학교에 가입교한 친구들은 다 그걸 알고 적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적었는 거 아니? 우리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을 1번, 우리 담임 목사. 2번,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회장. 사실은 그때 경북대 철학과 다니다가 막 데모하다가 경찰에 수배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목사님 됐지만 전남수 이렇게 적었더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삼수의 후기의 이지망의 신학대학 학생이 되니까요, 내가 신학생인가, 아니면 내가 공군사관학교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곳에 그냥 가게 된 것인가, 이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군에서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키가 크죠, 이제.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키가 커서 제가 청와대 뒤에가 이제 30경비단인데요. 청와대 경호실 주차장입니다. 지금은 개방됐지만 그때는 아무나 못 들어가던데요. 제가 군대에서 저렇게 청와대 비서실 주차장을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넘버 막 외우고 그랬었죠. 그런데요, 하루는 이 일직사관이라고 아셔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실 건데, 여기 노란 완장을 찬 사람입니다. 일직사관은 노란 완장에 줄이 2개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에 병사들이 너무 젊은 20대 청춘들 아닙니까? 어디 탈영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자친구 혹시 변심했나 싶어서 가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숫자를 세알리는 것을 점호라고 합니다. 점호. 아시나요? 예. 자, 그런데요, 오늘은 좀 날씨가 그렇지만 날씨가 좋은 날은요, 야외 연병장에서 점호를 쳐요. 연병장이 뭐냐면 운동장을 연병장이라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연병장에서 야외 점호를 일직사관이 딱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굉장히 바람이, 가을날이었는데 바람이 불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일직사관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담배 일발 장전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이 주머니에서 화랑 담배를 하나씩 막 피면서 이제 막 담배를 막 내뿜으면서 막 병사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왁자지껄 됐어요. 그러니까 일직사관 이 사람도 같은 청춘 아닙니까? 젊은 30대죠. 너무 이 기분이 업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점호 대신에 각 소대별로 막내들 노래자랑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송혜시의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그러니까 또 병사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 긴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이제 81mm 박격포 소대의 제일 막둥이 2등병이었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어떡하나. 그러더니 이제 각 소대의 막둥이들이 전부 다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니다 갔어요.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에 맡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2등병, 요 짝대기 하나인데 요게 3개가 된 사람이 상병이라고 그래요. 상병인데 기지개라고 그럽니다. 기지개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군대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그 내무반의 살림을 맡는 기지개 상병이 딱 왔어요. 제 귀에다 대고, 야, 너 환자지, 환자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환자라 그럽니다. 환자.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일리가 있어요.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쉴데 없고, 예,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환자라 그럽니다. 환자. 예, 환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 찬송 부르면 죽는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야,
제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학교에서 영남신학대학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간증을 하면 제가 그러면서 물어봤죠. 전도사님들,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셨을 거라는 거예요. 찬송을. 예. 근데 방금 상병이 뭐라 그랬어요? 너 찬송 부르면 죽는다 그랬죠. 제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찬송을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앞에 나가지고 그 당시 산울림의 회상이라는 노래,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냥 제자리로 오는데 내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대의 모든 사람이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1내무반의 막내는 중앙대법대 4학년 평신도였어요. 신학생도 아닙니다.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 딱 나왔어요. 정태권 노래일발 장전 발사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군대에서 그래요. 노래일발 장전 발사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 화랑 담배를 피고 있던 막 병사들이 막 땅바닥에 막 담배를 던지면서 집어치워 막 그러는 야유가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기도해 주신 이 권사님이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제일 그 부대에서는 제일 상석이에요. 말년병장이 앉는 자리, 말년병장. 그 뒤에 이 말년병장 옆에 고참 병장들이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말년병장, 일명 군대에서는 왕고라 그래요. 왕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옆에는 투고, 쓰리고, 영어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왕고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코가 벌렁벌렁 하더니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 왜냐면요, 전부 다 크림빵 먹으러 성탄절에는 교회 갔고 부활절에 달걀 먹으러 학용품 받으러 교회는 가서 이 찬양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앉았던 투고 쓰리고가 눈치를 보더니 같이 따라 부르는 전 중대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저는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갑자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예배자다.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몸뚱아리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교사라면 그래 대강 그냥 거기서 그냥 휴대폰 켜고 드려라. 그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나와라.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했습니다. 파커 팔머라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제가 좀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Professor is one who professes a faith. 교사는요, 교수자는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유학 가기 전에 소망교회에 있었어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란 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북한 황해도에서 넘어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경주 남부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성교 회원들 왜 그렇게 개를 먹으러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때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 지내셨지만 그때는 서울시장도 하기 전에 장로님인데 어느 분 할 것 없이 다 개를 먹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개를. 그래가지고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 반려견 반려묘 해가지고 개를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자들끼리 이제 목사님한테 여쭸죠. 곽선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구순이신데 그때 현직에 계실 때 목사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게를 먹어서 됩니까? 게를 사랑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랬더니 예수님도 게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색을 하더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황해도 사람인데 국어 국문학과나 국어 열심히 하신 분은 아래 하자 아래 히읗을 알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에서는 게를 가이라고 한답니다. 가이. 게 안 그러고 가이가 게예요. 근데 예수님도 게를 사러 가셨다는 거예요. 가이 사러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 게 사러 가셨다는 거예요. 게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의 농담인 줄 압니다만 가이사로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객관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니? 너 그리스도인 맞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우리 형님이 집사님인데요, 우리 삼촌이 목사님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객관적인 사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 권사님의 신앙이 아니고 너희 삼촌 목사님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너의 신앙으로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너의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시몬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교회사의 이 고백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아시죠? 구교와 신교,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 고백의 차이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까지는 다 똑같아요. 사도신경은요, 구교 캐톨릭에서도 외우고요,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의 기초가 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하나의 원, 거룩하고 홀리, 보편적인 캐톨릭, 사도적, 아포스톨릭 교회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스카 콜만이라는 이 신학자의 얘기인데요. 다음 장면입니다. 자, 좀 라틴어가 좀 어려워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유비 크리스토스 이비 에클레지아.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게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두 번째 줄은요, 캐톨릭 성당의 신앙 고백이에요. 유비 페트로스 이비 에클레지아. 이건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했는 건데요. 베드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을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몇 대 교황이 프란시스 교황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개신교와 이 캐톨릭이 갈라져 나간 거예요. 사도신경은 같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스쿨만이 얘기했는 것처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요, 원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어느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로드스 처치,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건물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자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경주 남부교회 온 성도가 유치부에서 노년회까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요, 그래서 부자의 교회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교회도 아닙니다. 정권의 교회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교회도 공화당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고백자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교회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하면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이 고백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너무 율법적이다. 우리 선생님 너무 집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교회에 나오라 그러냐. 우리 선생님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도 안 사주고 쫀쫀하다. 우리 선생님 놀이동산도 안 데려간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햄버거 집이 놀이동산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교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교회 학교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이 기독교 교역자 존 웨스토프 3세입니다. 이 존 웨스토프 3세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스쿨링 인스트럭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이 학교식 교수법을 떠나서 신앙 공동체 문화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A community of faith inculturation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요, 공동체의 생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교사는요, 분방공부 시간에 그냥 암기식 학교에서 하듯이 학교 선생님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구구단 다 외웠구나, A뿔, 수미양가 매기는 것처럼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교사는요,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한계지어주고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 와나메이커, 미국의 대통령이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었지만 그들은 교회 학교의 교사의 직할을 더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셔요. 이분이 그 유명한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음 장면 한번 올려주세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우리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단 한 가지 방법은요, 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유일한 복음의 해석자는 복음을 믿는 공동체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백마디 아름다운 미사억구로 현학의 허세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요,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또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로 이 제도적 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기르는 신앙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순교자 본헤퍼 다음 장면에요 나오는데요, 이 본헤퍼의 유명한 말 중에 A church for others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교회는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섬김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섬김과 사랑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교사의 성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코로나랴. 그 어떤 상황과 처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생명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통하여, 두 번째 바로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거룩한 변화된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 복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증거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남부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남부교회 교회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증거되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할 것은 세상의 현학의 지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세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전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전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이 아니라, 내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